여러분, 우리 이 시간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 먹지 마세요.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사우나에 들어가는 게 더 시원하겠다고.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더운데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야, 이렇게 더운데 우리가 다 지금 찜통에 들어간 만두처럼 푹푹 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밖으로 이제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피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더위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더운 때 이 더위를 가시게 할 제가 시원한 바다 그림 한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원하세요? 아니, 보셔도 답답하세요? 뭔가 시원한 그림을 바랬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 실망의 눈치가 역력한데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네덜란드의 그 대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갈릴레오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배 타고 가시잖아요, 제자들과. 그러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고 뒤집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한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돛대가 45도로 이렇게 딱 돼 있죠. 45도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둠이 있고 왼쪽에는 빛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를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져서 바다에 잠기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치고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막 다급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을 저렇게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상상하면서 정말 잘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리고 예수님이 탔으니까 배 안에 몇 명이 있어야 되죠? 13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보면 14명입니다. 한 사람이 거기 추가가 돼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다시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확대해서 그거만 했는데, 저기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죠. 모자를 쓰고 뭔가 안 어울리죠.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거기다 자신을 그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줄을 붙잡고 한 손은 머리를 꼭 잡고 자기도 그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자기 자신을 거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고, 때로는 맑고 밝은 날도 있지만 저렇게 풍랑을 당하는 날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도 풍랑 속에 있다, 나도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4명이 된 겁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저는 여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은 이 인생이 뭐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계속 흔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잠기려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드는 세상에 대해서요. 말씀 보실까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4절이요.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밀림과 같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생존 경쟁,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 왜요? 그래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눌러야,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때로는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는 겁니다. 저 풍랑처럼요.
그러니까 두렵죠.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내 직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내 미래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걸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안정을 찾고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흔드는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안전함과 그 안정감을 그들이 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9절이요. 자,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불안하고 그들이 두려우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할까요? 보실까요?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들이 뭐를 의지하죠?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이 충분히 있으면 나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나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자기가 거기에서 그런 위로와 그런 희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처럼 우리가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이 돈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지난 6월에 안소니 보덴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소니 보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타 셰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예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쓴 작가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앤소니 보데니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자, 앤소니 보데니는 CNN의 음식 여행 프로그램인 미지의 영역 진행자로서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고깃집, 노래방 등 회식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훤칠한 외모에 위트 넘치던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전 세계 129개국을 누리며 낯선 음식과 문화, 사람들을 만나고 탐구하며 소개했다. 음식 세계의 원조, 락스타로 불리던 그가 62세를 앞두고 3주 앞두고 미지의 영역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프랑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성공과 부, 명성을 원 없이 누리며 완벽하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뭐가 부족해서 목숨을 끊은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우리가 원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모든 걸 가진 그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걸로 안정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로는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우리의 안정은,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6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맨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기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기회를 얻어서 그 나라를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를 준비해 놓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을 준비해 놓고, 돌아서 가면 거기를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엄청나게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 대신들과요. 그래서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스파이냐? 누가 이 정보를, 그 1급 비밀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그들이 준비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느냐? 열받아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방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러냐? 그러면 이제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몇 사람 암살, 어세신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군대를 보냅니다. 거의 나라와 전쟁하는 것처럼 그 많은 기마병들과 그리고 그 병사들과 그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하게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기습해서요,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뺑 둘게 해서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의 시종이 깜짝 놀랐죠. 개미떼처럼 시커멓게 그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큰일 났다고,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리아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가 그를 와서 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그 종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구해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다 눈이 멀었습니다. 이끌고 이스라엘 그 왕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려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그리고 그분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심을,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구하는 거예요. 실은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말씀 더 보실까요? 자, 8절입니다. 본문 8절이요. 다시요, 돌아가세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원해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갑자기 천불이 딱 필요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천불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걸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에 천불이 필요하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요, 제가 지금 천불이 필요한데 천불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천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길거리에 나가서 천불 구할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천불을 구해서 그 천불을 받을 확률은 우리가 로또를 사서 로또 당하는
뭐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낮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나가서 구하지 않아요. 왜요? 준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때 가서 구하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가서 구하게 되죠. 아는 사람에게 가서 구하게 되죠. 왜요? 그들은 줄 줄로 믿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균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란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뿐만이 아닙니다. 뭐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구할 때 그분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할까요? 구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요, 신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7년 8년 동안 이 신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I-485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만 20세입니다. 이제 생일만 지나면 만 2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독립입니다. 자기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이 그 기준을 삼아서 그 생일 전에 I-485가 접수가 되면 이 아이가 영주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생일이 지나서 접수가 되면 이 아이는 서류 미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렸는데 I-485를 분명히 접수를 했는데 이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 생일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죠? 서류 미비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슴에 바위로 누르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심장마비 걸거나 아니면 암에 걸릴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이요. 우리는 이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합법적인 그런 신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샥 몰려오더래요. 쿨쿨 잠을 잤답니다. 잠을 못 자다가 다음날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법을 바꾸셔서 우리 아들을 구해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웃었대요. 무슨 미국에서 그렇게 법을 쉽게 바꾸냐고, 무슨 우리 아들 구하려고 뭐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들을 구하겠냐고 그렇게 웃으셨대요. 근데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요. 대놓고 얘기했다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감동을 얘기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달 뒤에 오바마 드림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아들이 구제가 돼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며 간절히 구함으로, 이 구함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이 변하든 아니면 우리가 변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이요.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원리요 비결이에요.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쓴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의 대사를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으로 그 대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바로 이거지. 손가락이요? 아니,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한데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뭔가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야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괴테.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헨리 데이비드 서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띵이 뭐죠? 여러분의 원띵은 뭐예요? 이걸 위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원띵,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번이 그겁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원띵,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풍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통로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기에 초점을 못 맞추게 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사람을 초청해서 오게 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안 와요. 그들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그 기쁨 가운데로 초청을 했는데 그 좋은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이유를 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잔치를 초대했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장가 가서 이 이유 때문에 못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초청객은 밭을 샀다. 그래서 잔치보다 새 밭에 온통 정신이 가 있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소유물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신이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물건에 소유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을 몇 달 만에 쇼핑몰에서 만나곤 한다. 그 사람의 대답, 얼마 전에 집을 사서요. 집을 꾸며야 해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정리만 마치면 곧바로 돌아갈게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집이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리라고 믿는다. 두 번째 초청객은 새로 산 소 핑계를 댄다. 소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가 일, 책임감, 바쁨과 관계에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그는 5쌍의 소로 많은 일을 할 생각이다. 2012년 뉴욕 타임즈지에 실린 바쁨이라는 함정이라는 글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세 번째로 장가 안 해요. 요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누에 고치와의 전형이다. 사람들과 부대끼는데 지쳤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들어가려고 한다. 운동장만한 텔레비전을 장만해놓고 집에 틀어박혀 산다. 북적대는 세상에서 벗어나 가족들하고만 아니면 나 혼자만 오붓하게 살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뭐죠? 잔치에 못 오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띵, 가장 중요한 원띵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며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이 흔들고 어떻게 세상이 흔드는지 상관하지 않고 이 하나를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 잔치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길 원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7년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18년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톱! 잠깐 멈춰라. 너 2018년 뭐 하기 전에 2017년을 돌아봐라 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돌아봤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참 저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2017년을 돌아보니까 저를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요, 좋은 영화도 봤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 통해서 제가 기쁨도 얻었고 즐거움도 얻었습니다. 그때는 참 중요했고 참 좋은 일이었어요. 놀란 건 뭐냐면 그때 돌아보니까 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좋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목사니까 때로는 자원해서,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억지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억지로 한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은 남아있더라고요. 그 일들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이 일들이 남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끝날 텐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나 더 근육질을 갖고, 얼마나 더 내가 건강해지고, 얼마나 더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얼마나 더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이 모든 것들 그 당시엔 중요한데요, 남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뭘 남죠? 때로는 기쁨을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2018년은 어떻게 하든지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당회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다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챙기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돌보는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썼지만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좀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뭐죠? 노인 섬김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아파트를 찾았고요, 그들을 도울 일을 찾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점심을 대접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내가 마더스데이 때 한국 음식 먹어본 게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계속 와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마더스데이 그리고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분들을 대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만 기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참여 모든 분이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멕시코 선교잖아요. 멕시코 선교센터에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양육하며 돌보며 키우며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그림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이 많았고요, 건강했고요, 집이 있었고요, 날마다 잔치했고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었습니다. 거지를 돌아보지 않은 긍휼함이.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병들었는데 죽어가는데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우리의 신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벽에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날마다 우리의 간증문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주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 모든 것들 내어드리며 이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